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한 민족의 이름이고, 또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나라의 이름, 국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된 연대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부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곱은 이 자신을 죽이려던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인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하란 땅에서 지냈습니다. 밤낮 없이 고생을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고, 또 한 가정을 꾸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다시 고향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난 겁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현실이 하나 있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야곱이 알고 있는 형 에서는 20년 전의 일로 야곱을 용서하지 않고 그의 가족을 몰살시키고도 남을 만한 아주 매우 호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동편 땅이며 또 요단강의 동북쪽 경계라 할 수 있는 야복강에서 이 야곱은 모든 가축들과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신은 깊은 근심 속에서 홀로 강가에 남아서 배회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더니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얘기죠. 자, 26절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천사와의 씨름을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기도의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된 벌써 한 30년도 넘은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저자인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면서 야곱아, 너 더 이상 그렇게 인간적인 잔꾀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리고 천사를 결국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면서 야곱,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면서 떠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야곱이 아차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당신이 내 아이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울며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때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야곱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던 겁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인생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었고 그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처절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야곱 속에 보이는 듯합니다. 천사마저 그 고집을 하나님마저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내가 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환도뼈를 그러면서 내리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해 주셨는데 두 가지 단어로 된 합성어예요.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라는 거는 싸워서 이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두 개가 만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고집불통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은 중의적 의미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앨런 로스 교수는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싸움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인 그 야곱과 계속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듯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꺾으시고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것을 꺾으셔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19살에 처음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가자마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그런 건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부터 제 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1, 2개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제가 숨을 쉬지 못하는 정도도 됐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쓸쓸한 모습으로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며칠을 더 지났더라면 저는 거의 혼자 살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집에. 그렇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치료의 과정 속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됐고 더 큰 변화의 삶을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듯 그리고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그의 환도뼈를 내려치시듯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환도뼈와 같은 것을 내려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천사의 다리를 붙들듯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그분을 붙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나의 변화되지 않은 부분과 계속 싸우시겠다는, 그래서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자, 둘째는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첫 번째 뜻이 나의 변화되지 않은 부분과 계속 싸우시겠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라면, 하나님의 두 번째 싸움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나의 대적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은 마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시험 들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에 관한 문제로 세상적인 고민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기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문제들과 그 대적들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는 대적과 싸우셔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눴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나는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둘째,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변화되지 않은 부분과 싸우시고 또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과 싸우셔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되지 않은 어떤 부분과 싸우고 계실까요?